그럼 고단한 세월을 살아오셨어요? 평안한 세월을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자, 오늘 야곱의 고백인데요. 창세기 47장.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야곱, 한평생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가 말년에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간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축복이었죠. 사랑하는 여인의 소생인 요셉을 잃어버리고 슬픔의 나날을 보냈잖아요. 어느 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그가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아들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총리의 아버지요 또한 하나님의 방백의 신분으로 바로 왕을 만난 이 야곱,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그 장면은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성경에서. 그죠?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를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축복해야 돼요. 우리에겐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세상을 축복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말고요 축복하세요. 바로가 그 늙은 몸을 이끌고 야곱이 그 늙은 몸을 이끌고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를 축복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연세가 얼마 됐습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130살이 된 거예요. 내 나이 얼마 못 되나?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 130년의 세월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이 보낸 세월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50년, 60년, 70년 살아오시면서 순경의 세월을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 이민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마 대체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지 않았겠어요? 또 지금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내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겪은 험악한 세월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냥 험악하게 살다가 험악하게 죽었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록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 속에서 뭔가 교훈을 얻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야곱의 생애가 왜 그렇게 험악했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 여러분들도 야곱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삶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원형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그때는 낙원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진선미의 극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완벽한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었고 그리고 자연계해까지 약육강식의 살벌한 그런 경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불러오게 되죠.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하늘에서 내린 유황불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역사 이래 지구상에서 빚어지는 천재지변과 대재앙 그침이 없고 끊임없이 이런 빈도가 더 잦아지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린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내가 잘 살려고 해도 험악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그랬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해봐라.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죄악이 우리 인간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졌어요.
창조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사단의 손에 들어가면서부터 죄의 종으로 전락된 거예요. 이후부터 그 심성은 한없이 거칠고 악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자기 손으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 악한 인간으로 인해서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야곱 자신의 연약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야곱의 생애가 험악한 세월로 얼룩진 것, 악한 세상에서 거친 사람들과 얽혔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기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붙잡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는 무엇이나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붙잡는 것마다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산 자신의 연약성이 무엇이었나? 첫째는 탐욕이었어요. 야곱의 삶이 험하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소원은 있었지만 지나친 욕심 때문에 절제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그 분복까지도 가로채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되지만 그 욕심이 지나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 자기의 분복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53페이지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몫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족하며 수고하는 중에서 자기 몫에서 낙을 누리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분복을 넘어서서 남의 복을 가로채려고 했어요. 더 큰 복을 받고자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남의 분복을 가로채라고 하진 않으셨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분복을 가로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그런 불법을 행했어요. 에서를 속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야곱은요, 그 불행이 그 욕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자기만 보았지 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탐욕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유대인의 부자가 있었는데요. 유대인 랍비가 하루는 그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창가로 데려갔어요. 그 창가에 서서 얘기합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랍비가 그 부자를 그 인색한 부자를 거울 앞으로 데려갔어요. 무엇이 보입니까? 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얘기한 거예요. 창문과 거울은 다 유리로 되어 있죠. 그런데 창문은 밖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거울은 나만 보여요. 왜 그러냐? 거울 뒤에는 수은이 칠해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거울 뒤에 수은이 칠해져 있어요. 유리에다가 수은을 칠하니까 밖이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면이 탐욕으로 칠해진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욕심으로 수은처럼 칠해져서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투명한 유리처럼 밖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까? 자기의 욕심만을 앞세우는 그런 탐욕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분복을 가로채는 지나친 욕심을 버리십시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는 마음 가지세요. 그게 행복한 삶의 비결이에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늘 고단한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 또 하나의 이유는요,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더 큰 민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하셨어요.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던 거예요. 조급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조급한 마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이삭이 장자인 에서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불안하게 여기고 인간적인 꾀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분복을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기 수단, 자기 방법으로 그 장자권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그의 험악한 세월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계획에 조금도 차질이 없는 분이에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신 분이죠. 제가 언젠가 하나님은 읍스가 없는 분이라고 그러셨죠. 아차가 없는 분이에요.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계획한 때 모든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가 차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때를 따라서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놀라운 약속, 축복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예비하고 계셨잖아요. 그때 그새를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향해 춤추고 경배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이스라엘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꿈에 도달하는 사닥다리를 우리 놓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점프해서 한순간에 올라가려고 하면 험악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들어온 복된 백성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고 여러분 바라는 대로 지금 되지 않지만, 그러나 조급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일본 전국시대에 천하를 주름잡던 세 사람의 인물이 있었어요. 오다 노부가나라고 하는 사람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세 사람이 아주 그 독특한 성격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앵무새를 보고 한 말을 비교해서 이렇게 그 처세술 또는 경영학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앵무새가 있었는데 울지 않는 앵무새가 있었어요. 그 울지 않는 앵무새를 보면서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다 노부가나가 말합니다. 앵무새가 울지 않거든 죽여버려라. 울지 않는 앵무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앵무새가 울지 않거든 어떻게든 울게 만들어라.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새는 울게 돼 있다. 앵무새가 울지 않거든 울 때까지 기다려라. 세 사람의 성격이 다 드러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고 정권을 차지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